오늘은 엘리야의 기도라는 제목, 그리고 그 안에 담겨진 영적 전쟁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한 영적 전쟁터 안에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어떠한 마음으로 엘리야가 이 영적인 전쟁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는가를 보면서 이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메시지를 함께 찾기를 원합니다. 사진을 하나 먼저 보실까요? 최근 뉴스 기사를 보다가 대구 대연동이라는 곳에 경북대학교가 있고요. 거기에 그 앞에 주택가에 이슬람 사원이 건축 중에 있었습니다. 처음에 건축될 때에는 건물이 그렇게 크진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제 어떤 원룸이나 주택들이 지어주는 줄 알았지만,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슬람 사원이라는 용도로 건물이 지어지고 있던 것이죠. 이걸 알게 된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대 시위를 하게 되면서 현재는 잠시 공사가 중단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일이 국민청원까지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이 일을 멈춰달라, 이슬람 사원을 못 짓게 해달라라는 청원들이 올라와 있는데, 이슬람 사원을 건축하는 일을 반대하는 측의 주장이 있고, 왜 못하게 하느냐, 건축을 허용해달라 하는 찬성 측의 입장이 팽팽하게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그 현장에 계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이야기하시겠습니까? 반대 측의 주장은 이렇더라고요. 이 안에는 물론 믿는 자들이 있습니다. 신앙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분들이 있고요. 또 그렇지 않고 그냥 일반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이슬람 사원이 들어오는 걸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반대 측의 주장을 보니까 일단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슬람에 대한 우리의 고정관념들이 있죠. 그래서 무슬림이 우리나라에 많이 유입되는 것 자체가 불안하다라고 말하는 측면도 있고요. 라마단 축제를 알고 있는 이분들은 아마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라마단 축제가 열리는 때면 이슬람 사원 주변은 온갖 향신료 냄새로 골치가 아프다, 이런 주장도 이제 반대 측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하루에 5번씩 울려 퍼지는 기도 소리가 얼마나 시끄럽고 힘든지 모른다. 그리고 이제 이건 이슬람 포비아라고도 하는 이슬람 혐오에 가까운 발언들이 있죠. 우리나라도 머지않아 테러 대상국이 될 것이다. 이런 이제 주장들이 반대 측의 주장들을 요약한 것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찬성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보니까요, 이제 이런 내용들에 반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시끄럽진 않습니다. 그 기도하는 자리에 기자가 가서 뭐 이렇게 소리 측정하는 것까지 갖고 들어갔는데 거의 침묵하는 기도이고 고요하고 조용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건 명백히 이슬람에 대한 차별이고 혐오이다. 또 한 가지는 경북대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기도할 장소가 없기 때문에 이 무슬림 종교를 가지고 있는, 이슬람 종교를 가지고 있는 무슬림들의 기도할 처소로 만든 것뿐이지, 이런 주장이 있었거든요. 건물을 하나씩 사들이고 있대요. 그래서 확장을 해가는 중에 주민들이 계속 소송을 걸거나 중단을 요청했더니, 그런 목적이 아니라 그냥 조용히 기도할 처소로만 쓰겠고, 세력을 확산해 가는 것이 아니라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도로가 필요해서 도로를 내기 위해 앞 건물을 샀다, 이제 이런 주장들이 막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학생들은 몇 년 공부하고 다시 돌아갈 학생들이니까 잠시 거주할 것이지, 여기에 막 뭐 커지고 막 이슬람 문화 거리가 조성되고 그런 게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슬람 문화를 좀 존중해 달라. 그리고 대한민국 헌법에는 뭐가 보장되어 있습니까?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다. 여러분, 우리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우리나라에 저도 이번에 좀 찾아본 거예요. 이슬람 사원이 전국에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사원으로 보여지는 곳은 규모가 있는 사원이 16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헌법에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법이 보장해 주기 때문에 세상의 방법으로는 이슬람 사원이 건축되는 걸 막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알죠. 그 뒤에는 영적 전쟁이 있고, 단지 사원을 짓느냐 못 짓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사단의 세력이,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 마지막 때에 사단이 가장 손에 들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이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공격적이고 호전적이고 싸워서 쟁취하려는 사단의 무기 중에 가장 강력한 것이 이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요즘 여러분 유튜브를 보면 그냥 우리가 원하는 영상 무엇이든지 볼 수 있고, 영상이 끝나면 그와 연관된 동영상들이 쭈르륵 다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다 보면 분별할 수 있는 분들은 분별하지만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은 그 마음이 조종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특히 우리 자녀들. 제가 그래서 이 관련된 영상들을 좀 몇 개 찾아보다가 최근 일은 아니고요. 수없이 많은 시간들 동안에 이제 이슬람에 대한 문화들을 아주 좋은 문화로 소개하는 유튜브 영상들을 수없이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청년들이 와서 우리나라 청년들이 이슬람의 문화를 대변해주고, 실제로 무슬림 종교를 갖고 있는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나 이런 곳에 살아가는 젊은 청년들이 우리 한국에 와서 유튜브를 찍으면서 우리말을 굉장히 유창하게 잘해요. 우리말을 배우고 우리나라에서 공부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말로 유창하게 이슬람 문화가 이러이러한 것이다라고 오해를 풀어주듯이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런 것들을 볼 때 자칫 우리가 분별력 없이 보면 이슬람의 문화가 괜찮은 거구나, 이슬람 종교가 들어와도 문제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더 깨어있을 때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물론 이슬람만을 향한 이야기가 아니라 세상에 우리가 싸워야 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의 세력과 모든 영역 가운데 우리 늘 깨어서 사단의 계략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더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실제로 2017년에 국내에 있는 이슬람 사원을 통해서 테러 단체들이 서로 접촉을 한 정황이 드러났었고, 테러 자금이 이슬람 사원을 통해 모집된 것이 증거로 발견이 되었었습니다. 이게 2017년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던 일이고요. 가까이는 바로 작년에 2020년에는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인터폴에서 적색 수배를 받고 있는 알카에다의 교관, 그래서 무슬림 그 특공대들을 막 가르치는 교관인 것이죠. 알카에다의 교관이 우리나라에 난민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 중에 발각이 돼서 다시 수감이 되고 추방된 일이 작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여러분, 알카에다 막 이런 얘기하면 우리나라 이야기 아닌 것 같잖아요. 아닙니다. 우리나라에도 해당이 되는 이야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좀 오래전 이야기지만 10년 전에 2010년에는 과거에 탈레반에서 활동했던 무슬림이, 극진주의 무슬림이 대구에서 6년 동안 이맘이라고 아시죠, 여러분? 무슬림의 성직자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을, 선생을 이맘이라고 하죠. 그 이맘으로 탈레반에서 활동했던 사람이 무슬림 성직자로 무려 우리나라에서 6년 동안이나 활동하고 있다 발각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안에, 이 뒤에 감춰져 있는 영적 전쟁을 우리가 어떻게 돌아봐야 하는지, 그리고 오늘 우리는 여러분의 각자의 삶 속에 일어나고 있는 영적 전쟁터 가운데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오늘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의 내용의 배경은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엘리야의 시대에 일어난 일이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이 부분을 설명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보통 어떤 한 시대를 이야기할 때 그 시대를 대표하는 인물이 누구겠습니까? 주로 왕이겠죠. 구약 성경에서는 주로 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는 원래는 아합의 시대 혹은 이세벨의 시대라 해야 할 그러한 시대이지만 오늘 제가 일부러 엘리야의 시대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누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는가, 누가 하나님의 손에 들리워 있는가가 그 시대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쓸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 시대를 대표하는 사람들, 이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들, 대통령,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멈추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또 하나는 무엇이겠습니까? 누구의 시대라고 할 때 여기에 들어갈 이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오늘 우리가 붙잡혀 들려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영적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이미 이겨놓으신 싸움이지만 우리를 그 전쟁 가운데 보내십니다. 우리를 보내시기 원하시고 우리가 그 가운데 싸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미 결론으로 내려놓으신 승리를 우리가 쟁취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손에 온전히 붙잡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엘리야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시대에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이었죠? 3년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그들에게 계속되고 있는 가뭄의 이야기였습니다. 단 한 방울의 비가 내리지 않는 이런 긴 시간 동안 아주 절박하고 모두가 다 피폐해져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고, 여러분 이 3년 6개월의 가뭄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3년 6개월의 가뭄의 상태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론 많은 경우에 각 시대마다 특별한 상황이 일어납니다. 특별한 어려움이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대에 그 각 특별한 상황이 저는 그 시대의 영적인 상황을 대변해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 시간이 한참 흘러서 한 10년, 20년이 흘러서 2021년을 우리가 뒤돌아볼 때에 무슨 시대라 부를 수 있죠? 이 시대는 코로나 시대라고 불리울 만하죠. 코로나가 창궐했던, 코로나라는 바이러스가 온 세상을 뒤덮었던 그러한 시대인 것을 볼 때에 이것을 통해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평가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시대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영적으로 심각한 질병에 빠져 있는 상태, 영적으로 심각하게 병들어 있는 시대, 그것이 코로나로 대변되는 우리의 영적인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시대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요구하듯이 결단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어떤 결단일까요? 누구의 편에 설지를, 내가 세상의 편에 설지를, 하나님의 편에 설지를 결단해야 할 상황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미 저와 여러분은 이미 결단한 상황입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편에 서기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기로 이미 결단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계신 거잖아요. 맞으시죠? 여러분 이미 결단하셨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오늘 백성들에게 또 요구를 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18장 21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여전히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백성들에게 엘리야가 촉구합니다. 누구를 따를 것이냐, 누구의 편에 설 것인가. 그러나 이 백성들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은 채 그저 바라만 보고 있을 뿐입니다.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 편에 서기로 결정하셨고 결단하셨고 내 결단이 있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이 영적 전쟁이라는 주제 가운데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으로 부름받았겠습니까? 영적인 군사로, 영적인 군대로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영적 전쟁 가운데 영적 군사로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같이 살펴보실까요? 첫 번째는 영적 군사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첫 번째,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는 것입니다. 무너져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어디에다가 해야 될까요? 이 부분이 첫 번째 제단을 수축하는 데 있어서 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열왕기상 18장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엘리야가 취한 첫 번째 행동은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는 것인데 그 장소가 어딘지를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어디이죠? 어느 곳이죠? 어느 산이죠? 갈멜산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갈멜산은 당시에 무엇으로 유명했냐면 우상 숭배의 중심지, 가장 극렬하고 가장 뜨거운 우상을 향해 가장 열심히 엎드리는 그러한 장소가 갈멜산인 것이에요. 우상이 득실득실되는 곳에, 악한 영이 가득한 곳에 여호와의 단을 세운다? 가능한 일이지만 원래는 순서가 있어야 하거든요. 이스라엘의 왕들의 역사를 보면 수많은 왕들이 수많은 우상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우상들을 받아들였던 왕의 후손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개혁할 때 가장 먼저 했던 게 무엇이죠, 여러분? 그 우상의 산당들을 제거하는 일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는 일로 우상의 산당들을 제거하고 여호와의 성전을 거룩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이행되어야 할 것은 우리가 죄의 문제도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듯이,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할 수 없는 분이시기에 그렇게 우리가 본다면 이 갈멜산, 지금도 우상 숭배가 가득한 땅에 여호와의 제단을 쌓는 일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이었죠? 원칙대로 따진다면 이 우상의 모든 제단들을 헐어버리고 이 땅을 정결하게 하는 작업을 먼저 해야만 여호와의 거룩한 제단을 쌓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은 그 일이 생략이 됐어요. 갈멜산이라는 우상 중심지에 여호와의 제단을 쌓을 때 그 땅을 정결케 하고 우상의 제단들을 허는 일들을 생략했다는 것에서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영적 전쟁은 방어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한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민족성이 그렇죠. 우리나라는 남한테 피해 주는 걸 싫어하는 민족입니다. 맞죠? 그러한 민족성을 갖고 있어요. 저기 바다 건너 그 어떤, 제가 나라를 언급하진 않겠습니다. 그 나라처럼 수시로 침략하고 빼앗는 속성을 가진 민족이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늘 어떤 입장에 서 있죠? 지키고 보호하고 수성하는 일, 보호하는 일에 특화가 되어 있는 민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꼭 그런 건 아니지만요, 기도할 때도 우리는 주로 이런 기도를 많이 하죠.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영적인 공격에 흔들리지 않도록, 원수의 공격에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우리나라를 지켜주세요
라고 기도하죠. 이 기도가 잘못됐다는 게 결코 아니라요,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기에 우리가 연약한 것을 아니까 마땅히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전쟁의 시각으로 볼 때에는 우리를 지키기만 해서는 이 전쟁은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럼 뭘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성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성 밖으로 나가서 싸워 이겨야 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엘리야의 이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첫 번째 얻어야 할 이 영적 전쟁을 통한 교훈은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굉장히 수동적이고 방어적인 영적 전쟁의 자세가 아니라,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오히려 더 적극적인 공격의 자세로,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적진의 한복판으로 뛰어드는 것. 그것은 어쩌면 우리에게 두려운 일이 될 수 있고 무서운 일이 될 수 있고 어려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엘리야는 무려 850명의 적진 사이에 홀로 들어가 그곳에서 여호와의 제단을 쌓아 올리는 일을 해냅니다. 모든 이들이 바라보는 그 자리에서 그 나를 둘러싸고 있는 850명과 그 거짓 우상들 앞에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린, 타락해버린 왕들 앞에서, 그 적진 한복판에서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열왕기상 18장 31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아멘. 그래서 엘리야가 가장 먼저 행한 것은 12돌을 취해서 또 부르짖습니다. 우리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뭘 집어넣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다시 한번 찾는 것이죠. 우리 한 구절 더 보실까요? 열왕기상 18장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어떤 호칭이라고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이삭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야곱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과 생명을 걸고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이곳을 주목하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 언약을 이곳에서 이행하십시오 라고 하는 그 외침으로 제단을 쌓기 시작하는데, 저는 여러분의 삶의 영역 가운데 적진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영역이 아니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다스리는 영역이 분명히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 있을 것입니다. 그곳이 직장이 될 수도 있고, 그곳이 가정이 될 수도 있고, 그곳이 내 안에 내 마음의 어느 한 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곳에 여호와의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그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맛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코로나라는 이 상황으로 교회가 많이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해오면서 저와 교회 리더십에서 결정하고 이곳에 여호와의 제단을 쌓기 원하는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는데, 저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번 14기 JDTS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하기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DTS라는 그 강도 높은 훈련을 진행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환경이에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특별히 간사 교육을 5주 동안 하면서 간사님들을 먼저 모집하고 훈련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어제 그제 금요일 밤 늦은 시간까지, 어제 토요일도 아침 일찍부터 오후 늦게까지 이제 마지막 시간을 가지면서 이제 준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기 원하신다면, 그 적진 한복판에 여호와의 제단을 쌓아 올리기 원하신다면, 아직 DTS 하지 않으신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결단하고 이 훈련에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훈련을 통해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더욱 하나님의 귀한 제자로, 주님의 귀한 군사로 세워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훈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훈련에 동참해 주시겠습니까? 네, 여기저기서 산발적으로 나오는 고백, 여러분 마음속으로 고백했으리라 생각이 되어지고, 다만 우리가 방역의 의무와 이 모든 것들을 정말 철저하게 지켜가면서 할 거예요. 염려하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면서 이 훈련에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는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영적 전쟁은 홀로 설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혼자 걸을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도 이런 고백을 했죠. 우리 2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아멘. 엘리야가 자신의 처지를 봤습니다. 그 누구도 엘리야의 뒤에 서 있지 않았고요. 그 누구도 엘리야의 손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산에는 혼자 있었습니다. 홀로 남아 있을 때에 엘리야의 눈에 들어온 곳은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이었죠.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그들의 모습과 내가 혼자 있는 모습을 보았던 엘리야는 내가 홀로 있음에 무기력해지지 않았고, 내가 홀로 있음에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은 이렇게 때로 나 홀로 있는 것을 여러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이 길고 끝이 없어 보이는 치열한 영적 전쟁을 하다 보면 이 길이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힘든 길인지를 여러분 아마 경험해 보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혼자 있는 것처럼 느껴질 그때에, 엘리야가 나만 홀로 남았을 그때에 엘리야는 확실히 아주 매우 선명하게 느끼기 시작합니다. 마치 이 찬양처럼요. 이 찬양 아시죠,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면, 제가 좀 못 불러서 뭔지 잘 모르시겠죠? 그 다음 가사 혹시 뭔지 아십니까? 알아들으셨군요.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그러나 그 다음은 뭐죠?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엘리야의 눈에는 나 혼자만 있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자신의 상황을 보지 않고 믿음의 눈을 들어보니 내가 혼자가 아니라 누가 계십니까?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점점 더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의 선지자는,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여호와의 선지자는 한 명이었어요. 그리고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었어요. 그리고 아세라의 선지자가 400명이었어요. 이렇게 1대 450, 1대 400이었고, 이걸 우리가 합치면 1대 850이 되는 상황인데, 믿음의 눈을 들어보니 어떻게 이 상황이 바뀔까요? 나 혼자와 850명의 싸움이 아니라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과 거짓 우상과의 대결, 창조주와 피조물의 대결, 전능자이신 하나님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나무 조각상에 불과한 우상의 싸움인 거예요. 누가 이기겠습니까? 누가 승리하겠습니까? 답은 정해져 있는 싸움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영적인 전쟁터 가운데 혹시 내가 홀로 서 있다 생각되어지는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도 나의 신앙생활 가운데, 나의 삶의 시간들 가운데 그 누구도, 그 어느 누구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는 것 같을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예요. 엘리야 이름의 뜻이 그래요. 내가 홀로 있는 것 같이 느낄 때 자신의 이름을 통해 그는 자신의 이름의 뜻을 삶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내가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내 곁에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영적인 전쟁터 가운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아멘이시죠? 그렇다면 그 신뢰함을 보이는 행동을 가지셔야죠. 입술로만 하나님 신뢰합니다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여러분의 삶에서 행동으로 보여주셔야죠. 어떻게 보여주시겠습니까? 오늘 엘리야는 이렇게 보여줬어요. 이것을 보시고 나는 그러면 내 삶에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을 어떻게 보일 것인가를 여러분 각자가 고민하셨으면 좋겠어요. 엘리야가 어떻게 했는지 보시죠. 열왕기상 18장 33절부터 35절까지 세 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동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아멘. 뭐 한 것이죠? 말씀을 보시면 제단을 준비하였습니다. 나무를 펼쳐 놓았고 송아지를 잡아서 각을 떠서 제물로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뭘 하기로 한 대결이었죠? 하늘로부터 불이 임하는가 임하지 않는가를 보기로 한 것이죠.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자신의 몸을 해하면서까지 부르짖어도 그 신이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엘리야는 어떤 행위를 한 것이죠? 가만히 놔둬도 불이 붙을까 말까인데 여기에 무려 통 넷에다 물을 채워서 붓기 시작하는데 3번을 반복했습니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12통의 물을 이 제물과 이 제단 위에 쏟아 부은 거예요. 얼마나 많이 쏟아 부었는지 도랑으로 만들었던 그곳에 물이 가득 차고 넘쳤습니다. 어떤 상황이 된 것이죠? 불가능한 상황. 불이 붙을 수가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여기서 엘리야의 마음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본다면 엘리야의 마음이 어떨까요?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신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여기에 있지 않을까요? 안 될 것 같은데 의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 맡길 때에 되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실 때 하나님은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메말라 있는 우리의 심령에, 불타오르지 않는 우리의 심령에, 죽어가는 내 영혼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십니다라는 온전한 신뢰를 보일 때 하늘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성령의 불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가 어떠한 방법으로 싸울 것인가, 우리가 어떠한 전략을 세울 것인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모든 바탕에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가가 승패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결론입니다. 이러한 영적 전쟁의 최후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전쟁의 목적은 승리이죠. 누가 뭐라 하여도 승리입니다. 그럼 승리한 이후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영적 전쟁은 이미 이겨놓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승리하라고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는 제가 묵상하고 제가 생각한 건 이것이라고 결론을 내려보았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전쟁의 최후의 목적은 이 세상 가운데, 온 세상 가운데 누가 진짜 왕인가를 알려주는 전쟁, 누가 참 신인가를, 누가 참 하나님이냐를 분별하게 하시는 전쟁, 이것이 우리가 오늘도 싸우고 있는 영적 전쟁의 마지막 목적이라는 것이죠. 조금 전 말씀드린 물을 붓는 행위는 사람의 행위로, 사람이 불을 붙이는 행위로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오직 하늘로부터 내리는 물 위에도 불을 붙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였는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을 한다면, 눈에 보이지 않기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눈에 보이기 때문에 바알과 거짓 선지자들을 따르는 우상 앞에 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단지 엘리야가 이겼다, 엘리야에게 불이 붙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엘리야가 이겼다가 끝이 아니라, 그러므로 너희들이 정말 섬겨야 할 하나님은 누구인지를 알라는 것이죠. 아까 읽었던 말씀이죠.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시면, 너희가 어느 때까지 머뭇거리느냐, 누구를 따를지 결정하라 할 때 백성들이 말 한마디 대답하지 않습니다. 대답하지 않았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머뭇거렸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아직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무엇을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가치관, 그들이 갖고 있던 종교관은 무엇이냐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진 않았어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러나 어떤 생각으로 섬기는 것이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가장 강한 신.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만큼 강하진 않지만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또 다른 신들도 있고 그 신들을 인정한다는 의미예요. 예를 들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무슨 신일까요? 전쟁의 신인 거예요. 싸워 이기시는 신이에요. 다른 신을 쳐서 무찌르는, 싸우시는 하나님이에요.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신 하나님. 그러니 이방 민족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들으면, 여호와 이름을 들으면 두려워하며 떨었던 것이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그들과 함께 혼합되어 살아가다 보니 그들이 풍요로움을 얻는 것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바알 신에게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거짓 신을 함께 섬기기를 선택하는 것이죠. 내 눈에 보이는 물질, 내 눈에 보이는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을 바알을 놓치면 그것마저 잃어버릴까 하는 잘못된 신앙관이 그들로 하여금 결국 하나님만 섬기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18장 39절에 보면 하나님의 불이 떨어진 것을 보고 그제서야 모든 백성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그러나 이 고백은 오래 가지 못하는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일어나는 어떠한 일들, 어떠한 발생되어지는 현상들을 보고 여호와가 하나님이라 고백하는 신앙은 오래 갈 수 있는 신앙이 아니에요. 오직 우리가 기준을 두고 오직 우리가 뿌리를 내려야 할 신앙은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확신으로 다가오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분명히 진행되어지고 있는
이 영적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본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신 그 주님을 향해 우리가 행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창을 드는 것이 아니라, 방패를 드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제단을 쌓아 올리는 것, 여러분의 각자의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영적 가장 강력한 공격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오늘 영적 전쟁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그 영적 전쟁터 가운데 영광의 승리를 맛보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한 곡 부르시고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라는 이 찬양,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같이 고백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찾아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찾아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지금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은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할 때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하실까요? 주를 찾아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간주해 주시고 그럼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두 손을 들고 이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내가 홀로 서 있는 것 같을 그때에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면 정말 아무도 없는 것 같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보이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을 바라보시고 우리 믿음으로 함께 다시 한번 고백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주위를 둘러보며 주위를 둘러보며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손을 들고 차면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차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여러분,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나를 영적 전쟁 가운데 불러주셨다면 내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힘으로는 그것을 이길 수 없음을 겸손히 인정하고 오늘 나의 믿음의 눈을 들어 보이는 분을 바라보게 하시고 내 안에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오늘 내가 속해 있는 그 자리에,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는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의 군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사이에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그곳에 하나님의 제단을 쌓아 올리며 하나님 나라를 그곳에 임하게 하는 영적인 군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약한 세상 가운데 거대한 폭풍이 몰려오는 것만 같은 이 약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한 이 약한 세상 가운데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수많은 유혹들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사단의 공격을 내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우리가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영적인 전쟁터로 부르셨고 적진 한가운데로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우리를 보내셨으니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의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쌓아 올리게 하시고 그곳에 불을 붙이시는, 불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힘을, 놀라운 능력을, 하나님의 위대하신 놀라운 능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내 주위를 둘러보면 나 홀로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누구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며 그 누구도 함께 걷지 못하는 것 같으나 하나님 믿음의 눈을 들게 하시고 그러나 나에게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들 때 보이는 하나님의 의지함으로 사망의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신 주님의 능력을 힘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을 내어주신 그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를 부르신 영적 전쟁터의 한복판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더 이상 수동적인 신앙생활이 아닌 우리의 적극적인 영적 전쟁의 승리를 가져오는 그 적진 한복판에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는 그 사명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열방의 모든 가족들 위에와 이 세상 가운데 열방교회를 그렇게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함께 세워가기를 원하며 또한 준비되어지고 있는 이 특별한 훈련의 사역들 JDTS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